저는 오늘 이 금요 저녁 시간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살아간다, 즉 산다라는 것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산다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중요한 일입니다. 누구나 잘 살고 싶어 하고요. 누구나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예외 없이 다들 불을 켜고 어떻게 살까 고민합니다. 요즘에는 생존을 위해 치열하게 산다라는 느낌보다는 잘 사는 것,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시대입니다. 웰빙을 추구하는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요. 또 젊은 세대로부터 한 번뿐인 인생, 어떻게 하면 우리가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재미있게 또 즐기면서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이제는 남들의 시선보다는 내가 행복하고 나의 인생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어떻게 내가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이 많은 이들의 관심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잘 살아야 한다라는 이 고민이 동일하게 우리는 신앙인이라면 우리의 신앙에도 적용되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가치를 두고 이 질문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하는가? 더 나아가 우리는 우리의 삶이 잘 사는 것을 추구한다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잘 사는 것에 대한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고민은 결코 가볍지 않고요. 조금은 더 치열하고 조금은 더 어려운 고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생명의 연장을 위해서만, 우리의 육신에 잘 사는 것을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이 마르지 않도록 우리의 영이 날마다 새 생명으로 가득 찰 수 있는 것을 깊이 추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으로 읽은 아모스서 말씀을 통해서 제가 서두에 드렸던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아모스는 1장 1절 말씀을 보면 그 시기, 그 선지자의 활동 시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로보암 2세의 통치 시대에 북이스라엘 예언자로, 선지자로 이 아모스는 활동합니다. 여로보암 2세 때면 어떠한 때인가? 북이스라엘이 외적으로 가장 번영을 누리고 또 가장 최상의 시절을 보냈던 시기가 바로 여로보암 2세 때였습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한창 번영하는 때였고요. 겉으로 봤을 때 남부러울 곳이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상황이 바로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그런데 다들 잘 아시다시피 이 북왕국의 운명은 곧 아수르라는 위협적인 그 세력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부르고 자신감에 가득 차 있는데 곧 이스라엘에게 닥쳐올 심판을 이제 아모스는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겉으로는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곧 그들에게 닥쳐올 운명은 그리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의 일상적인 삶이 화려해도, 그들의 겉모습이 좋아 보여도 그들의 신앙이 그 일상의 화려함을 뒷받침해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그 사실을 짚어주셨고요. 화려한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화려함을 채울 수 있는 신앙으로 신앙인들이 바로 설 수 있는가, 그것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었던 문제가 무엇인가?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예배 제사의 무너짐이었습니다. 그들은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기에 급급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겉으로는 요란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그것은 그냥 자신을 자랑하는 어떤 형식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공동체의 파괴, 즉 소외된 계층을 무시하고 무너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경제가 발전하면서 부유한 사람들, 상류층들은 더 부유해지고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면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은 더 가난하고 무시당할 수 없는 구조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모세를 통해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의 큰 기둥이 철저하게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화려하게 잘 사는 것처럼,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그들의 삶은 신앙의 큰 두 기둥이 흔들리고 있었기에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삶과 신앙이 분리된 삶은 그냥 삶대로 살아가고 신앙은 그냥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가, 그 질문에 덧붙여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더 잘 살아갈수록, 우리가 더 화려해질수록 그거에 걸맞게 우리 안에 말씀의 가치가 더욱더 빛나야 하고요, 우리 안에 말씀의 가치가 더 깊이 뿌리 내려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핵심을 잘 담고 있는데, 4절 말씀, 처음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산다. 너희가 하나님을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는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까?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요, 누구보다 종교적인 열심의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적인 열심이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심이 아니었던 것이죠. 5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델, 길갈, 브엘세바를 언급하면서 그곳에 들어가지도 말고 나아가지도 말고 그곳은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델, 길갈, 브엘세바, 이곳이 어떤 곳인가 하면요, 구약의 역사를 보면 베델은 창세기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베델입니다. 그리고 길갈도요,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던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이 베델과 길갈에서 오늘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요, 오늘 본문 앞전 4장 말씀에 보시면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에서 희생제사, 11조, 수은제, 낙헌제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브엘세바는 어떤 곳인가 하면 남유다의 가장 최남단에 위치한 지역이 브엘세바죠.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은 곳이 브엘세바고요,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곳이 브엘세바입니다. 그리고 야곱도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장소가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후손들은 이 브엘세바라는 장소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베델, 길갈, 브엘세바가 언급되고 있다라는 것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주 종교적으로 상징적인 장소를 찾아다니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께 소위 예배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굳이 남유다 최남단에 내려가서 하나님을 찾으려는 노력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오늘 잘못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드렸던 베델에서, 길갈에서,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그 모습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생각했던 성소, 그들이 생각했던 종교적으로 의미 있는 장소에서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나름대로 예배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이 얼마나 황당하고 또 절망스러운 소식이겠습니까? 성소에 나오면, 교회에 나오면 당연히 하나님이 계시고 당연히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생각했고 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께 잘한다고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달랐던 것이죠. 너희들의 가식적인 종교적인 행위로는 나를 만날 수가 없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헌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절망스럽고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메시지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른 방향으로 제대로 찾지 않으면 우리도 죽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가,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라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라면 우리의 영이 죽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요, 우리의 예배의 장소, 우리의 예배의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가를 진지하게 점검해야 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셨을까? 왜 그들은 형식적인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을까? 그것이 7절 말씀부터 자세하게 그들의 삶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에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고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공의와 정의의 아름다운 질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괴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들의 행태가 나열되어 있는데요,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고 정직히 말하는 자가 사라진 상황입니다. 힘없는 자를 밟았고요, 가난한 자에게 부당한 세를 요구하고 의인을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던 고대 사회에서는 성문이라는 곳은 재판이 이루어지는 상징적인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정직함이 사라진 것이죠.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살아가는 공동체가 어떻겠습니까? 부당한 일들, 억울한 일들만 넘쳐나는 것이죠.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고발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적인 예배는 드리지만 그들의 삶이 아주 엉망이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진리대로 처리해야 하는데 그저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그저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이 행해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무서운 말씀이 저는 1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혜자가 잠잠하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혜자들이 누구입니까? 나름대로 하나님의 교훈을 따른다고 하는 자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도 그들 앞에서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죄를 지적하고 잘못된 것을 짚어줘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침묵하고요, 정의와 공의를 선포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제가 처음에 드렸던 질문,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종교적인 영역에서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종교적인 영역에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지만 혹 우리의 삶의 행위에서는 하나님을 배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우리가 교회 문 밖에 나가 성문을 열고 밖으로 세상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 역시도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고 침묵하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은 14절에 결국 너희들이 살려면 선을 구해야 된다라는 그 삶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처음에 4절 말씀에서 여호와를 찾아야 된다, 여호와를 구해야 된다, 신앙에 대해서 강조하고요, 14절 마지막 말씀에 와서 너희들의 잘못된 삶, 그것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찾을 수 없다. 그러니 너희가 선을 구해야 된다라는 삶에 대한 부분으로 오늘 말씀을 신앙과 삶의 일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아모스 선지자가 외치고 그렇게 구하고 찾아야 되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또 답을 찾아야 하는데요. 오늘 이 5장 말씀의 그 구조 속에 가장 정가운데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8절의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요,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꿀 수 있는 분 누가 있겠습니까?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 바닷물을, 그 많은 바닷물을 지면에 쏟으실 수 있는 분, 그것은 창조의 섭리 아래, 창조의 질서 아래 하나님밖에 행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찾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계시고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으시고 누구보다도 강한 질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 저녁에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에서 질서의 하나님, 창조의 섭리의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찾는 것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질서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것을 거스르면서 내 마음대로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삶이 바로 우리가 구해야 하는 하나님을 구하는 올바른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위임받고 그들이 사명자로서 살아가는데 그들이 살 수 있었던, 그들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께 답을 듣고 그것을 실행할 때 그 일들이 진행됐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도 다윗도 모세도 그저 그들이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질서대로 행하지 않았을 때 그들은 무너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아야 되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삶 가운데에서 모든 섭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찾아라, 우리가 선을 행하라, 이 모든 말씀들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찾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냥 한 번에 한순간에 찾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일이, 선을 찾는 일이 행해지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 삶 속에 녹아내려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에서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아주 신앙이 뜨거울 때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조금이라도 내가 연약해지고 조금이라도 내가 나약해지면 사단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무너뜨리게 만듭니다. 한국교회 안에서도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유명한 목사님, 존경받는 목사님들의 삶의 무너짐을 저희들은 봤고요, 젊은 세대들로부터 칭송받았던 목회자들이 무너지는 현장을 봤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무조건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이 영역 안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단번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순간순간 계속해서 찾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설교 시간에 야구 얘기를 하게 해서 죄송한데 어제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WBC에 참가했던 야구 대표팀 중에 그 일본에서 음주 파문이 일어서 3명이 사과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한 선수가 거기 이렇게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한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선행도 많이 하고 그 지역을 살리다시피 하는 선수인데 그 선수가 나와서 사과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이렇게 팬의 심정으로 마음이 많이 속상하고 실망스럽더라고요. 근데 저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시선이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행동하지 못하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범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실망하는 것은 당연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실망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우리를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이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도 뭐가 다르구나 라는 그런 확신으로 우리 삶 가운데 늘 그런 답이 찾아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늘의 성도 여러분, 세상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야기됐던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는 일들이 이제 아무렇지 않게 자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사는 것을 고민하는 것보다요,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질문하고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행복하고 잘 사는 웰빙의 삶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말씀의 가치를 깨닫고 말씀의 질서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어떠한 삶일까?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고 이전과 너무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진리를 실행하는 삶이 과연 어떠한 삶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혜자들처럼 그냥 잠잠하게 침묵하고 편하게 살아가도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죽는 일이라고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려면 선을 구해야 하고요, 우리가 살려면 하나님을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최근에 제가 하버드 대학교 교수가 쓴 무엇이 옳은가라는 제목의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그 책을 꺼내 보게 되었는데요, 하나 질서에 대한 부분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적인 입장은 아닌데요, 몇십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 영화에서나 다룰 법한 일들이 이제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한 파트만 좀 소개를 드리면요, 인간복제, 말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일이죠. 인간복제를, 이 문제를 도덕적으로 과연 이 인간복제라는 문제를 용인할 수 있는가라는 대한 이 설문조사를 미국에서 했는데 2001년도 약 20년 전에는 그것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라는 답변이 7%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2018년에 약 이제 18년이 지난 그때는 16%로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피부로 와닿는 문제인데요, 성소수자의 문제, 동성결혼의 문제도 2007년에는 34%, 그때도 많았죠. 34%가 그 결혼을 긍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7년에는 무려 64%가 넘는 비율이 그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시선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는 일들이 너무나 쉽게 자행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우리의 자녀들은 이러한 현실에 노출된 채로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저의 아내와 이제 아이를 가지려고 기도하면서 생각했던 한 가지 부분이, 이제 태어나는 우리 자식은 얼마나 불쌍할까, 이런 고민이 먼저 되더라고요. 태어나자마자 마스크를 써야 되는 현실 속에 살아가고요, 이러한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는 일들에 노출되어서 살아가는 이 모습,
이 책의 마지막 챕터가 뭔지 아십니까? 질문으로 이 책이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과연 윤리는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미래학자라는 사람, 하버드 대학 교수라는 사람도 답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이죠. 저는 이 책을 보고 목회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이것에 대한 답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강한 확신이 들게 되었습니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흐트린 나라와 도시들은 다 멸망했습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 악이 팽배해서 멸망한 것도 있지만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진정으로 선을 구하는 자가 없어서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신앙과 삶이 일치한 사람,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 무엇이 옳은지 하나님의 질서를 완전하게 거스르고 있는 이 세상 이 때에 우리가 더 부르짖고 더 간구할 수밖에 없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을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15절 말씀 마지막에 이런 기도가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저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길까 하노라.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길까 하노라. 하나님을 구하고 선을 구하는 자가 없어서, 그렇지만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아직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우리가 부르짖고 간구할 때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구원의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저는 바라기는요, 우리 하늘의 교회 성도님들의 기도가, 우리의 부르짖음이,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고 이 세상을 살리는, 우리 교회를 살리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늘의 성도 여러분, 신앙과 삶의 일치를 이루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의와 공의를 외치는 이 아모스 선지자의 간절한 외침이 이제 우리의 외침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는 자들에게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잘 전할 수 있는 우리 하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